민수기서 3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는 지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했던 그런 일을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전쟁보다는 이 땅에 눌러앉아서 그냥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경제 수준이 좋아지고 편해집니다. 소득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집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이 부흥회할 때 부흥사들이 가장 인기 메뉴가 뭐냐면 종말론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잘 부르는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말론 강해를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대신에 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여행 떠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전장의 부름을 받는 이 군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마땅한 죄입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물어야 되는 군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안위를 챙기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팔짱 끼고 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조차 지치게 만들고 교회는 무기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땅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속된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강 동편에 모압 평지를 달라고 이 간청했던 이 루벤, 이 가지파의 사람들, 그는 모세에게 아주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루벤 가지파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첫째로 요단 동편의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달라. 두 번째,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 세 번째, 전쟁에 나간 후 남겨진 가족들, 여자나 아이들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무장하고 나서 그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선두에 나가서 싸울 것이다. 다섯 번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여섯 번째,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공이 있을지라도 서쪽 땅을 분배받을 때 공로를 주장하지 않겠다. 동편 땅으로 만족할 것이다. 자, 이런 6가지의 요구 조건은 자신의 유익보다도 이스라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의 결심에 대하여 이 모세는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장정들은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전쟁에 참여가 아니라 선봉입니다. 선봉은 참 위험하죠. 옛날부터 선봉에 서는 이 보병부대, 소병, 이 소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선봉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가 자기 기업을 받을 때 내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모든 전쟁이 마친 다음에 형제들이 기업을 받는 날 자기들도 유단 동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들은 약속을 지켰고,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모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약속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어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면치 않을 것입니다. 지킬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모압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참여하게 합니다. 27절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고 모압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도 무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도 죄되는 법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주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 상급은 피 흘려 싸우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야성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의 신앙은 야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충만해지는데 똑똑해지는데 영적 야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힘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교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맹수의 밥이 되고 경계장에 끌려나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상과 식민지하에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우리로 먼저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고 저녁 예배도 빠지고 수요일 예배도 빠지고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이가 다 빠져버린 무기력한 호랑이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 가지씩은 참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관심 있는 것, 또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하십시오. 전쟁터에는 관광객으로 가득 찬 유람선이 필요 없습니다. 무장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군함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의 청지기도 잘 감당하십시오. 전쟁을 하려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실탄금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데 충실하게 함께 헌신하십시오. 그것도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이 세상에 초막셋을 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산 아래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영적 야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